안녕하십니까, 버부님들. 요즘 아침에 일어나기가 어렵지 않으십니까? 하루를 시작하려고 해도 몸이 무겁고 마음도 무거우시죠?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으실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가족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건강도 걱정되고, 이런저런 일들이 겹치다 보니 마음이 점점 가라앉게 되는 거죠.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도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이런 생각부터 드시지 않으십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 기대할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별로 없고 그냥 하루하루가 똑같이 지나가는 것만 같고요. 사람들과 만나도 즐겁지가 않고 좋아하던 일들도 재미없어지고 심지어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별로 맛을 못 느끼겠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나는 왜 이렇게 된 걸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이런 마음 상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자체가 그런 면이 있어요. 모든 게 빠르게 변하고 경쟁은 치열하고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작 마음의 평안은 찾기 어려운 그런 시대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셨고 그 해답을 찾아내셨거든요.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기력과 우울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마음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4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실천의 힘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번째로는 자비심을 통해 마음의 치유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지금의 어두운 터널에서도 분명히 빛을 찾아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들은 모두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길을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어둡고 힘들어 보이지만 이것도 모두 지나갈 구름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밝은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입니다. 보통 우리가 무기력하고 우울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 기분을 빨리 없애려고 하는 거죠. 이런 기분 빨리 사라져라. 예전처럼 활기차게 지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억지로라도 기운을 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예 체념해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접근 방식이 오히려 고통을 더 크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사라진다. 여기서 집착이라는 건 단순히 물질에 대한 욕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 예전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도 일종의 집착인 거예요. 이런 집착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현재 상황과 싸우게 되고 그럴수록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 빨리 이 기분에서 벗어나야 해라고 생각할수록 더 답답해지지 않으십니까? 왜 나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죠. 이럴 때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바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입니다. 아, 지금 내가 우울한 상태구나. 무기력한 상태구나. 그래, 이것도 내 마음의 한 모습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정적인 감정들을 나쁜 것으로 여기고 빨리 없애야 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감정은 그저 마음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선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번뇌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번뇌를 없애려 하지 말라. 번뇌도 부처의 마음이니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번뇌도 우울함도 무기력함도 모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억지로 없애려 하거나 부정하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우울하고 무기력한 기분이 들 때 그 감정과 싸우려 하지 말고 조용한 곳에 앉아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에만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지금 내가 우울함을 받아들인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숨을 내쉴 때는 이 우울함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10분 정도만 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일기를 써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느낀 감정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써보세요. 오늘 나는 무기력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그리고 그런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적어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때 그 감정들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면 고통이 따라온다. 고통을 받아들이면 고통이 변화한다. 법우님들, 지금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런 상태구나. 괜찮아. 이것도 내 삶의 한 부분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기력과 우울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마음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너무 무리했구나. 좀 더 자신을 돌보아야겠구나. 인생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됐구나. 이런 신호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감정들이 올 때 무조건 싫어하고 피하려 하지 마시고 한번 조용히 앉아서 이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평정을 찾아가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실천의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기력하고 우울할 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뭐냐 하면 모든 일이 다 크고 어려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예 시작조차 하기 싫어지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큰 변화도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가 되듯 작은 공덕이 쌓여 큰 복을 이룬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거창한 것을 한꺼번에 이루려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무기력하고 우울할 때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방이 너무 어수선하고 집안일이 밀려 있다고 해서 오늘 하루 만에 다 정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부담스럽기만 하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대신에 오늘은 책상 위만 정리해보자, 오늘은 설거지만 해보자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정해서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냈을 때 자신에게 잘했어, 이것만으로도 충분해라고 말해주는 거죠.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전생에 보살로 계실 때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마을에 큰 가뭄이 들어서 사람들이 다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살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내놓으셔야겠다고 생각하셨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매일 아침 한 그릇의 죽이라도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없어라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꾸준히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고 결국 마을 전체가 힘을 합쳐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런 접근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스몰 스텝 방법이라고 하는데 큰 목표를 아주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하나씩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우울할 때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늘은 8시에 일어나자가 아니라 일어날 수 있을 때 일어나자. 대신 일어나면 침대를 정리해보자. 이런 식으로 작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또는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매일 1시간씩 운동하자가 아니라 매일 5분씩 산책해보자로 시작하세요. 5분도 부담스럽다면 집 앞까지만 나가보는 것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독서를 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이번 주에 다 읽어야지가 아니라 오늘 한 페이지만 읽어보자로 시작하시고요. 중요한 건 목표의 크기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다 보면 어느새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작은 성취라도 스스로를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선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보전진도 천리행이여 일념정진도 무량공덕이니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천리를 가는 것이고 한 번 마음을 가다듬는 것도 무량한 공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에게 너무 엄격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역시 나는 안 되라고 자책하고 조금 잘해도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다독이고 격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해냈을 때는 잘했어, 고마워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오늘 설거지를 했구나, 고마워. 오늘 산책을 했구나, 대단해. 오늘 한 페이지 읽었구나, 잘했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됩니다. 둘째, 다음에 또 해보고 싶다는 동기가 생깁니다. 버부님들, 지금 당장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하나를 해냈을 때 스스로를 격려해 주시고 내일은 또 다른 하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작은 실천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큰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력하고 우울할 때 우리 마음은 대부분 어디에 있을까요? 과거의 실패나 후회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상태가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거예요. 윗바사나 수행의 핵심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현재의 법을 현재에 분명히 관찰하라.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 즉 사티SATI 수행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 말입니다. 조계종의 큰 스님이셨던 성철 스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고 듣고 맞고 맛보고 닿아서 아는 육근의 작용이 분명한 것이 바로 부처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깨달음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우울과 무기력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까요? 첫째, 현재 순간에 집중하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울과 무기력의 상당 부분이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오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만 온전히 집중하면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둘째, 현재 순간에는 항상 새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나는 무엇을 할까? 지금 나는 어떤 마음을 낼까? 이런 선택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셋째, 현재 순간에 집중하면 작은 기쁨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울할 때는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보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면 의외로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나파나사티, 즉 들숨날숨 수행이죠.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의 느낌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3분 정도부터 시작하세요. 숨이 들어올 때는 들어온다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숨이 나갈 때는 나간다고 말해보세요. 중간에 다른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아,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집중력이 좋아지고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걷기 명상입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른발이 바닥에서 떨어진다. 앞으로 나간다. 바닥에 닿는다. 왼발이 바닥에서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걷는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해 보시는 겁니다. 집 안에서도 할 수 있어요. 거실을 천천히 왕복하면서 걸음걸이에만 집중해 보세요. 5분 정도만 해도 마음이 많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일상생활 중에도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를 마실 때는 차의 온도, 향, 맛에만 집중해 보세요. 밥을 먹을 때도 음식의 질감과 맛에만 집중하고요. 설거지를 할 때는 물의 온도와 거품의 느낌에 집중해 보시고요.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차는 맛있다, 맛없다. 이 일은 재미있다, 재미없다. 이런 판단을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경험해 보는 거예요. 달마 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따르지도 말고 마음이 머무는 것을 구하지도 말며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보내지도 말라. 이것이 바로 무심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생각들에 휩쓸리지 말고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울한 생각이 떠올라도 우울한 생각이 일어나는구나라고 그냥 바라보고 기쁜 생각이 떠올라도 기쁜 생각이 일어나는구나라고 바라보는 거죠. 이런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들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들은 그냥 마음속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고 진짜 나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의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한 생각이 와도 이건 그냥 우울한 생각일 뿐이야. 내가 우울한 게 아니라 우울한 생각이 지나가고 있는 거야 라고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죠. 법우님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서 지금 여기에서 호흡하고 있는 나 자신을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현재 순간의 평화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심을 통해 마음의 치유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무기력하고 우울할 때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과 원망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런 생각들 말이죠. 이런 자기 비난은 우울을 더욱 깊어지게 만듭니다. 상처받은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내는 것과 같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자비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심, 즉 자애가 중요합니다. 자애 수행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목숨 걸고 보호하듯 모든 생명에 대해 한량없는 자애심을 일으켜야 한다. 그리고 그 자애심은 먼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한 경우가 많거든요. 친구가 실수했을 때는 괜찮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라고 위로해주면서 자신이 실수했을 때는 정말 바보 같다고 자책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도 다른 생명들과 똑같이 소중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친구에게 대하듯이 친절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미륵보살의 자비에 관한 가르침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비심은 차별이 없어야 한다. 나와 남,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 평등하게 자비심을 베풀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나도 모든 존재 중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현대 심리학에서도 자기 연민 셀프 마이너스 컴패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기 연민이란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자신을 비판하지 않으며 자신도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연구 결과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우울과 불안이 적고 회복력도 강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자비심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해 명상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향해 이런 말을 해보세요. 나는 행복하기를, 나는 건강하기를, 나는 평안하기를, 나는 모든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점 진심으로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대화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우울할 때 보통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정말 못났어. 이것도 못하냐. 남들은 다 아는데 너만 왜 이러냐. 이런 말들을 좋은 친구가 해준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런 친구와는 관계를 끊고 싶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에게는 그런 말을 매일 하고 있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힘들구나. 괜찮아. 충분히 힘들만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사람은 원래 완벽하지 않는 거야. 지금은 좀 쉬어도 돼. 너무 무리하지 마. 이렇게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면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고통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경험인 거죠. 지금 내가 우울해하고 있구나. 이것도 하나의 인간적인 경험이야. 나만 이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해. 그리고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비심을 베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비심은 연습을 통해서 키워지는 마음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베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길을 걷다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분도 행복하시기를, 저분도 건강하시기를, 저분도 평안하시기를. 처음에는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점점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확장해 나가세요. 이런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따뜻해집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에 관한 가르침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비는 모든 번뇌를 녹이는 불이여 모든 고통을 치유하는 약이다. 정말로 자비심은 놀라운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 자존감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들이 아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베풀면 고립감에서 벗어나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무기력과 우울의 상당 부분이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외로움에서 오거든요. 하지만 자비 수행을 하다 보면 모든 존재들이 다 나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법우님들, 지금부터라도 자기 자신에게 친구처럼 대해 보십시오. 힘들 때는 스스로를 위로해 주시고, 실수했을 때는 용서해 주시고, 잘했을 때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의 치유가 저절로 일어날 것입니다. 자, 보살님들. 지금까지 무기력과 우울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마음 수행에 대해서 4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우울하고 무기력한 상태도 우리 마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그것과 싸우려 하지 말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구경에서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처럼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실천의 힘에 대해서였습니다. 법화경에서 작은 선행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하신 말씀처럼 거창한 계획보다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성취라도 스스로를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서 오직 현재 이 순간에만 집중할 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했죠. 윗바사나 수행에서 현재의 법을 현재에 분명히 관찰하라고 한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지금 여기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이 치유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비심을 통한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였고요. 특히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면서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4가지는 모두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통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평안을 찾았거든요. 법우님들도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부담 갖지 마시고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것 하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부터, 어떤 분은 작은 일 하나씩 해나가는 것부터, 어떤 분은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해주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실천하다가 다시 무기력해지거나 우울해져도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럴 때는 다시 첫 번째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현상은 무상합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보살님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많은 법우님들이 있고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로운 보살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